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심에도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충성을 향한 우리의 의지가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주신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한날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앞서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쪽으로는 어디까지다,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가 경계다, 이런 식으로 그 경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제 12지파별 그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그 땅을 기업을 나누기 위한 지휘관을 새로 또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일의 총 책임자는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되었고 유다 지파로부터 12지파의 이제 대표가 하나씩 선출이 되었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한 지파가 있죠. 제사장들과 함께 성소와 성막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는 일에 또 그 일을 위한 지휘관을 뽑는 그 자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기업으로 삼지 못했던 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 그들도 살 곳은 있었어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다른 12지파가 그 레위인들이 거처로 삼기 위한 성읍과 그 성읍 주변의 초원을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다른 12지파가 레위인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바로 눈앞에서라는 의미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에 무조건 지켜야 하는 책임 규례라는 것이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각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다 받은 다음에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러니까 초원 풀밭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에게도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왔을 때 수확물뿐만이 아니라 이 짐승의 10분의 1도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가져오는 대로 이제 그걸 다 잡아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레위인들이 또 그 가축을 돌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돌볼 초원까지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이면서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왜 다른 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책임져 줘야만 했을까요? 레위인들의 대표는 제사장들이고요. 그 제사장의 대표는 대제사장이죠.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 레위인들아, 너희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땅을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라 하신 것이에요.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땅을 안 주신 것입니다. 농경을 하고 이렇게 제대로 가축을 먹이고 이런 땅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저 거주할 정도의 땅, 가지고 있는 가축을 돌볼 정도의 땅만 지파들이 책임지게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을까요? 민수기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실 출애굽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애굽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들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애국 사람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건너가셨죠. 6월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그날에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면서 이스라엘아, 이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만 했죠.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처음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이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모든 너희 첫 태어난 그 장자를 대신하겠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나에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레위 지파로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축복이죠. 은혜였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왔었죠.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레위인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제사장과 함께 성소의 일, 성막의 일, 또 그 성막들과 기구들을 옮기는 일, 이 관련된 또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일, 이런 직무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을 하지 말라 하시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11조, 그 소산물의 10분의 1을 11조는 거제로 드렸는데, 손으로 들여서 드렸는데, 그것을 레위인들이 또 가져갔죠. 레위인들은 그 가운데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레위인들이 살아갔는데, 아무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텐트 치면서 이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광야와는 다르니까 어쨌든 집 짓고 살 땅은 필요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레위인들은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성읍을 나누어 줬다면 아마 레위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졌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전역에 이 레위인들이 나누어져서 살게 되었을 거예요. 지파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지파별로 성읍을 주었다면 전 지역에 흩어졌을 것입니다. 다 흩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할 역할은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나 풍요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섬기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섬기며 돕는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했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너희 중에서 받은 성읍 중에 주어야 된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디까지 주어야 할지의 말씀이에요. 4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그러니까 성읍만 주는 게 아니라 가축들을 위한 그 들도 초장도 줘야 했는데 성벽을 기준으로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4절과 5절의 차이가 있죠. 4절에서는 1000규빗이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200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번역상의 문제이고요.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해 보면 2000규빗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사방 2000규빗, 900m, 1km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서쪽으로 1km, 동쪽으로 1km.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레위인의 성읍과 그 초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별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줘야 될 부분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총 몇 개의 성읍을 주어야 하는가? 6절 이후에 나오죠.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일단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다른 지파가 나한테 어떤 땅 떼어주나 이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살 터전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12지파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서 공동으로 담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기업을 많이 받은 지파라면 레위인에게 성읍을 더 많이 줘야 했어요. 그렇죠? 인구수가 다르니까 어떤 지파는 땅을 조금 받고 어떤 지파는 가나안 땅을 많이 받고 이랬거든요. 많이 받았냐? 많이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많이 요구하시죠. 그렇죠? 많이 받았어? 레위인들에게 더 많이 헌신해, 더 많이 떼어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차별과 불공평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어떤 한 일정 그룹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똑같이 주심으로 똑같이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이 가진 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덜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섬기고 나누어 줌으로써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러했죠. 그렇죠? 누구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부자들은 자신의 소유와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어요. 바깥에서 그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자동적으로 전도가 됐을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레위 지파를 위한 이 헌신에 동참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따라서 네가 받은 은혜대로 많이 받았냐? 많이 헌신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선 구약의 레위 지파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에 와서는 저희 모두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이며 제사장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12지파에게는 기업을 땅으로 주시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 기업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 나라 한 해를 기업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공급자가 이 땅의 내 공급원,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나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이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생계를 위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역에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구약의 레위 지파 개념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적인 일들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는 그 레위 지파가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기업, 땅도 나누어주고 11조 등의 헌물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전임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정말 온전히 복음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돌보고 지원할 책임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너 먹을 것 주실 거다. 여러분 이 태도와 믿음은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대하여서 말아야 될 말은 아닙니다. 우리 최용식 목사님도 아직 자립되지 않은 시골의 교회로 이제 부임하셨죠.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말 신중히 생각하며 영적으로 기도로도 도와야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야 할지 기도하며 고민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나오죠. 레위 지파에게 40파의 성읍을 주어야 되는데 그 성읍 가운데 6개는 도피성으로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이란 실수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살인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구별한 성읍이었어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시거나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더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말씀도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고의성이 없이 살인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발적으로. 예를 들면 산에 도끼하러 갔는데 막 열심히 나무를 패다가 도끼 날이 갑자기 쑥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산에 오르고 있는 다른 사람을 딱 쳤어요. 그건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데 어찌되었건 살인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사실 기본적으로 살인에 대해서 율법을 보면은 살인자는 죽여야 됐습니다.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살인한 경우는 죽은 사람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이제 친족, 가까운 친족, 뭐 내 아버지가 죽었으면 뭐 자녀라든지 가까운 친족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이걸 고헬제도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권리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데 의도 없이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이게 참 어려워.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닌데 어찌되었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이 친족들은 이 살인자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분별한 복수와 피 흘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살인자이지만 그가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면 보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12절 말씀,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그 죽은 자의 친족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제 정당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서 정말로 고의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는 것, 그의 결백을 증명할 때까지, 또 증명하고 나서도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결과만 봅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우다가 저희도 시험 성적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저와 여러분 이 아침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도로 하는 일인가. 죄는 말할 것도 없죠. 죄는. 그렇죠? 실수로 한 죄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지를 주신다. 근데 고의는 더 큰 죄라는 거예요. 13절, 너희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레위인에게 줄 48개의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숨어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레위인들하고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밖으로 나가면은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14절,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지금 있는 요단 동편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하라. 가나안 땅의 어느 한 곳만 치우쳐져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전역에 골고루 적당한 거리를 두고 6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구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런 경우를 만나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도피성도 이스라엘 전역에 6개를 두도록 하신 겁니다. 강 동편 3개, 서편의 가나안에 3개.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나면서부터 유대인 혈통이 아닐지라도 차별 없이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은혜가 적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까지, 외국인들도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고의로 살인을 그러나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보호는 불가능했습니다. 복수자가 찾아와서 죽인다 할지라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의 도피성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도피성 안에서만 복수자의 그 어떤 살의를 보호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탄 마귀의 악한 모든 권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렇죠? 높음도 깊음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도피성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이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되었지만 고의로 살인했을 경우에 보호해줄 의무는 없었던 것 같아요.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철연장 가지고 또는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그걸로 쳐 죽였다. 이런 경우에는 19절에 보니까 도피성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사람을 죽일 만한 것을 내가 손에 들고 쳤다면 그것은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렇죠?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20절 미워하는 까닭에, 이게 밀은 거죠. 죽이려고 밀진 않았을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딱 밀쳤는데 죽었어요. 21절에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손으로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고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생명을 빼앗는 죄,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실제 살인이라는 결과와 행동이 우리가 거의 그렇게 행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20절에 미워하는 까닭에, 우리는 누군가를 얼마나 또 자주 미워합니까? 실제로 죽이려고 치진 않을지라도. 21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한 의도를 또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의도라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도피성에 들어갈 그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나 환경과 상황과 여건만 된다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피성에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더 악해서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건이 된다면, 나에게 힘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살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피할 수 우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수없이 살인을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서, 또 시기해서, 또 악의를 가지고. 그 결론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실수, 때로 고의로 지은 범죄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과 진실로 나아가 회개할 때 주님은 차별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때로 실수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그것 잘못했지, 너 걔 미워했지, 너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냐.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참소와 공격과 조롱과 비방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생명과 또 모든 이웃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저희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귀한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받아주시고 눈물로 간절히 드린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바위요 요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